107쪽 보겠습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지혜는 깊고 뜻은 견고하여 부처님께 법을 물어 모두 듣고 기억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 얻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강설하며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많은 보살을 교화하며 마군의 무리를 물리치고 법의 복을 울립니다. 어떤 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쪽쪽 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총지라고 그럽니다. 총지. 총지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하면은 법문은 자꾸 듣고 자꾸 들어야 총지가 생깁니다. 머리 좋은 거 하고 부처님 말씀 듣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들으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은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나라 말에 시나브로란 말이 있대. 시나브로. 그렇게 해야 총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총지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니 또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선정은 선나라고 그럽니다. 선나, 선정을 선나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양산 내원사의 법당 이름이 선나원이었어요. 선나원. 지금은 법당을 새로 짓고 경봉스님이 쓰신 편액 선나원은 내려졌더라고요. 이 선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정을 선나라고 그럽니다. 선정을 또 줄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선이라고 그럽니다. 선, 참선할 때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선정과 지혜를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를 선정에서는 공안으로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공안이 뭐냐 하면은 무봉탑입니다. 무봉탑. 엇을 무자, 깰 봉자, 탑자입니다. 탑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우리가 저 탑을 만들 때 통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시 이어지는 갖다가 조각을 갖다 붙이는 부분이 어시 통탑으로 하나 만드는 게 무봉탑이요. 그래 선사가 법문을 떡 하고 있으니까,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선을 하는 납자가 고승한테 물었어. 고승이 먼저 얘기를 했어. 내가 옛날에 무봉탑을 하나 만들었는데 참 이 탑이 뼈나기로 하면 이 탑보다 좋은 게 없다. 야야, 니 탑 많이 봤지? 탑 보니까 전부 이 팔치기면 8토막 아이가? 나는 아무런 토막이 없이 통짜배기 통탑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통탑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수행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아이고 스님 저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일본 말로는 뻔이라 하나? 뻔이 우리나라 말인가 일본 말인가 모르겠네. 뻔 뜬다 이러잖아요. 예. 그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스님이 만드신 거 스님 어디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선사가 한숨을 쉰다는 기라. 이것을 옷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무봉하라고 그래. 무봉하. 엇을 묻자, 깰봉자, 깨멜 하자요. 옷을 옷을 다 이게 깨맨가 아니요. 재봉틀 행기 깨맨가 아니요. 사람 손으로 깨매나 기계로 하는 깨맨가 아니요. 깨매기는 깨맸는데 틈바구리가 없다는 기라. 그게 무슨 말이요? 왜 이 얘기하는 거요? 무봉이라는 말이 뭔 말이요? 깨매기는 깨맸는데 빈틈이 없다. 이게 뭔 말이요? 번뇌 망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게 선을 풀어서 선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면 무봉이라는 기라.
뭐 틈바구니가 있어야 들어가지. 그 틈바구니 없이 그 정신이 그 상태로 가는 거를 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 선을 누리면 선나라고 그래. 선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고행님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 니련선하에 오셔가지고 목욕하시지요? 그건 아시지요? 부처님이 고행님에서 공부하시다가 니련선하에 나오셔가지고 목욕하고 수자타 여인한테 음식 받아 자시고 길상이라는 총각한테 풀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신 거 아니요? 그런데 왜 그 냇물 이름을 니련선하라고 얘기했느냐? 니련선하는 니련선나하의 준말이요. 부처님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시고 보리수 안에 앉으셔가지고 선정에 드셨기 때문에 그 강 이름, 하천 이름을 니련선나하라 하는 거요. 몰라, 사람들 대부분 모르대. 부처님이 거기에 목욕 안 하셨으면 그걸 니련선하라고 안 해. 목욕을 하셨기 때문에 니련선하가 니련선나하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니련선하가 되는 거요. 부처님이 거기에 핏발라 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보리수가 되는 거요. 보리수라는 나무 이름은 원래 없는 거요. 핏발라 나무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봉의를 입는 거라. 우리가 옷을 입는데 깨매기는 깨맸는데 빈틈 하나 없는 옷을 입어야 되는 기라.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삼매를 보여주셨잖아요. 무량의처 삼매를 보여주셨잖아요. 무량의처 삼매를 다시 말하면 무량의처 선정 아닙니까? 무량의청 선나, 무량의처 선 똑같은 말이잖아요. 선을 우리나라 말로 해서 정여다 이라죠. 정여, 고요할 정자, 고요할 여자.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건 뭐냐? 번뇌 망상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고 고요한 거지. 귀가 뭐 소리가 들어보려 해서 뭐 안 듣게 버려서 고요한 거 아니요. 이거를 일로 따지면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면 본분사라고 그래. 본분사. 우리가 본래 근본의 일은 뭐냐? 불자가 선나에 들기 위해서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많은 모사를 교화한다. 법을 설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설하신대. 기쁜 마음을 설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법열을 알고 법락을 알고 법미를 알아야 기쁜 마음이 되는 거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래 좋구나 이래야 기쁜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요. 법열, 법락, 법피 똑같은 말이요. 그래야 이제 많은 보살을 교화한대. 그래서 마군이 귀신의 무리를 물리친대. 그 마군은 내 마라고 마군이라 해도 됐긴데 왜 그 군자를 갖다 마병 병사 군사를 갖다고 얘기해놨느냐면 군인의 목적이 뭐요? 군인의 목적은 남을 무찌르는 게 목적 아니요? 군인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요. 우리가 군대 가는 거는 사람 죽이는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군인의 근본 목적이 뭘 무찌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의 공부의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번뇌 망상을 무찌르는 거에 비유한 거요. 근데 번뇌 망상이 얼마나 이게 군사로 말하면은 얼마나 저게 힘이 좋느냐 하면은 잘 이거 무찔러도 막 밟아도 일어나고 막 잘라도 일어나니까 이거를 군사에 비유한 거요. 군사에. 요즘 이웃 나라에 전쟁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러시아를 깔보면 안 됩니다.
여기 뉴스는 냉철하게 봐야 돼요. 냉철하게 안 보면 안 돼요. 뉴스를 보는 법을 사실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갖다 줘도 러시아를 못 이기는 거 보면 러시아가 대단한 병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러시아 거 좋은 거는 안 보여줘서 그렇지. 아니 그거는 뭐 본질이 아니니까. 마군의 무리를 물리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의 북을 울려야 된다. 법고를 울려야 된다. 이랬는데 법의 북은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옛날에 병사를 모이게 하려도 북을 쳐서 우리 병사를 모이게 하고 진격 앞으로 하려고 돌진 앞으로 할 때도 옛날에는 다 나발 불고 이거 북 치고 꽹가리 치고 이렇게 뒤에서 동요를 해야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법의 북을 울리기만 해도 마군은 지 알아서 지 스스로 경상도 말로는 뭐 깨갱한다 하던가 지 알아서 물러선대. 지 알아서. 경상도 말 쓰면 안 되는데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보살은 여기 불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요. 고요히 명상하여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으며 또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 있으면서 강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하며 또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아니하고 숲속을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도를 구한다. 적연이나 고요히 명상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나, 무봉하고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이요. 다만 여기에서 천신들과 영들이 공경하여도 전혀 기쁜 마음을 안 낸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늘 사람, 천신은 하늘 사람이라? 하늘 사람이란 말이야. 용은 뭐의 준말이냐 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우는 팔부 중에 준말이야. 팔부 신중. 팔부 성중들이 와서 아이고야, 뭐 묵어라, 이거 묵어라, 요즘 뭐 강내이 뭐라, 옥수수 뭐라,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아이고 뭐 하늘 사람이 우리한테 말이야 이런 공양을 올렸다고 기뻐해야 될 텐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선나에 들면은 하늘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야 돼. 내가 선나에 들었을 때 너가 와서 뭐 먹어라 뭐 놀러가자 찝쩍찝쩍거리는 거는 이 사람이 비록 천인이라 할지라도 마구리 되는 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동심이라 부동심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부동심이 돼야 되거든. 부동심을 북 줄이면 뭐라 그래?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는 게라. 불심이 부동심 아니요? 부처님은 한 번도 현혹되지 않으신 분이라. 한 번도 현혹되지 않으신 분이거든. 그게 부동심이라. 부동심은 예례심이란 말이에요. 예례심. 그래서 수행하는 데에서는 저 가족이 와도 멀리하고 그러는 기라. 저 선원에 들어서게 하한 거 동한 거 들어갔을 때는 부모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도 안 나가는 기라. 그래서 요 말을 모르면 아이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천신들이 막 하고 팔부 신중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음식 올리고 말이야 공경하고 막 아이고 잘한다 해도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거를 딱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숲속에 있으면서 강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기서 숲속이라는 것은 뭐냐? 숲속은 정처를 얘기하는 거, 고요한 것. 뭐 첩초산중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마을을 조금 벗어난 데를 얘기하는 거, 고요한 데. 아무래도 중생은 공부가 좀 고요한 데가 좋지. 있으면서 강명을 놓는다 이 말은 뭐 지가 무슨 공부를 해서 여기서 자기가 강명을 놓겠어. 여기서 강명이라는 거는 진리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요.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강명이 되는 기라.
알면 아는 만큼 강명이 지 코앞에도 못 가는 수도 있고 십리를 가는 수도 있고 백리를 가는 수도 있고 막 수천 수만리로 가는 수가 있는 거라. 강명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침을 아는 것만큼 놓아지는 기라. 부처님은 통달하셨기 때문에 무수 강명을 놓으시는 분이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야 지옥에서 벗어나지. 그리고 앞에 우리가 강명을 놓고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멍청한 사람이라. 부처님 앞에 가서 얼굴 자랑하려고 해도 그건 멍청한 사람이라. 우리 중생세계에는 사바사바가 통하는데 부처님한테 가면 사바사바가 절대 안 통하는 기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또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열심히 수행한다 이 말이요. 열심히 수행해서 숲속을 경행한다. 이 경행이라는 말은 참선하거나 공부할 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니면 번뇌가 찾아오면은 경행은 부처님 경은 부처님이 생각하는 게 경이요. 부처님 말씀이 경이잖아. 그러니까 경 이꼬르 부처 아니요. 참다운 부처는 경이라. 부처님 생각을 잊지 아니하면서 뭐 도량을 던다거나 산보를 한다거나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경행이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왜 경을 갖다 붙여놨느냐 하면은 여기서 행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적이 행이라. 행주자와 행할 때나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할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적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요. 우리 일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사를 그래 짜갈라가지고 얘기한 거지. 밥 먹을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커피 마실 때나 얘기할 때나 뭘 놓치면 안 된다. 경을 놓치면 안 된대. 경을.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의 경지로 들어간다대. 그걸 이려라고 그러잖아요. 이려. 몽중일에도 들어간대. 몽중일이요. 꿈에서 꿈을 꿔도 꿈속에 가하고 내가 얘기를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절대 현혹되지가 않는데 거기에 몽중일해가 돼야 돼. 몽중일해가 이거 뭐 공부하는 사람이 몽중일해가 뭐면 꿈 꿨다고 또 막 그게 네이버 아가씨 그게 다음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어제 내가 이 꿈 꾼 게 어떻나 또 뭐 살피보고 이래 되는 게 그거는 이미 공부가 어긋난 거라. 꿈에 쏘갔는 기라. 꿈에 마구니에 쏘갔는 기라. 꿈이야 껐든가 말든가 가만 놔두면 됐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구불도다. 부지런히 불도를 구해야 되는데 왜 불도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불은 깨달음이고 도는 길이잖아요. 길. 부지런히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거든. 그게 불도라. 깨달음의 길로 가야 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 행동이 뛰어난 것이 마치 보배 구슬과 같이 하여 불도를 구한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도 계행 5개 10개를 잘 지키라 하는 건데 계행은 잘 지킨다 하는 거는 개차가 있어. 개는 여는 기고 차는 닫는 기라. 개를 열고 닫음을 잘하는 거를 그걸 아는 게 개차법이라고 그래. 개차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이게 스님이 돼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많이 아파. 근데 의사가 아이고 니 소백 따고 한 마리만 모두 막 뭐 낫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불자리에서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죽는 게 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 까먹고 나서가지고 하는 게 개 지키는 기라요. 여기 개차법이라 융통이 있어야 돼. 개는 개차라는 거는 여인을 멀리 저기 이성을 멀리하라고 이러는데
거기 나오되 육아에서도 이 말이 나오던데 육아에서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의 근본 바탕이 악하게 태어나느냐 착하게 태어나느냐 여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한 사람이 나쁜 놈인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비판하기를 성악설 너들은 틀리다. 왜? 어떤 선비가 성악설을 주장하는 선비가 가는데 아가 우물에 빠졌는 기라. 아가. 그럼 뭐 악한 놈이니까 이게 뭐 빠져 죽든가 말든가 뭐 내일이 아니다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끄잡을 했다는 기라. 그래도 반대에서는 뭐라 그래? 그래 임마 이게 성선설 아이가 이라는 거 아니요. 또 더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동생이 길을 가다 보니까 여름에 길을 가다 보니까 형수가 빨래하고 목욕하다가 막 우물에 떠들이가 버리네. 우물이 아니고 먹고 내 물에 떠들이가 버리네. 남몰래 목욕하다가. 그래 시동생이 형수가 목욕하다가 떠들이가 버리고 어떻게 끄잡고 뭐 가서 안고 끄잡고 와야 되는데. 그건 내비줘야 내가 우리 형수를 어떻게 끄잡아오겠나 하면 내버려 두는 게 걔를 지키는 거냐 끄집고 오는 게 걔를 지키는 거냐 여기 개차법이요. 개차법을 꼭 아셔야 돼요. 할머니가 애가 우는데 호래에 왔다 이렇게 하면 애가 울으면 끝인다. 요즘 아들은 그거까지 안 끝이지. 옛날에는 끝이었어. 하여튼 간에 그러면 할머니가 손자 울지 말라고 호래에 왔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할머니의 연나대왕 장부에 네 손주한테 거짓말 했지. 이게 하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간다는 게라. 여기 개차법이요. 개차법 진짜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 개차법을 너무 몰라서 일하는 거요. 모든 부처님 말씀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이 없는 거는 안 되는 기라. 행동이 뛰어난 것이 마치 보배 구슬과 같이 하라. 그 보배 구슬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 큰 거 하나 있으면 안 껴도 된다 이거. 어쨌든 간에 개도 깨가지고 내가 지켜야지. 개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한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아무리 좋다고 한들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요. 그래 요 말 하는 거요. 요 말. 개는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개의 근본은 5개, 10개, 수만 가지 개가 있다 하더라도 개를 탁 줄이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3가지로 들어가. 탐, 진, 치. 요 3가지에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이 우리를 좀 자상하게 해서 그래 얘기하신 것이지 사실은 탐, 진, 치가 아니고 치부터 해야 돼. 치, 진, 탐이요. 어리석어서 성질내고 어리석어서 말이야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화를 내고 말이야 안 이루어진다 해서 훔치고 그래 중생은 어리석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탐심은 왜 내요? 치심에 다 들어가는 거야. 진심은 탐진치는 또 줄이면 치에다가 다 들어가는 거요. 이해하십니까? 탐내고 성내고 각 줄이면은 어리석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요. 어리석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중생이라 그러는 거라. 어리석으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잘 나와.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조금 땡겨보면 이런 말이 있대. 어떤 물주는 요즘 말로 하면은 저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요. 무역상 하는 니 아니면 국내에서도 사업하는 니가 험난한 산길을 넘어갈 때 그분 보화를 가지고 험난한 산길을 넘어갈 때 도적을 만나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은 도적의 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거 안에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전부 이 소중한 말씀을 못 깨뜨리고 껍데기가 뭐가 있까? 아이고 내가 길 가다가 도적놈 만나면 간세음보살. 그 도적놈이 이 새끼 뭐 있는 거 아이가? 큰일 난대. 여서 물주라는 거는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거든. 그 왜 장사하는 사람이 비유했느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요즘 장사하고 틀리. 요즘 마트에 가서 뭐 바코드 틱틱 찍는 거하고 틀리. 옛날에 장사는 요거를 더 줄까 대박 장사니까. 얼마 받을까 덜 받을까 항상 생각한다는 게라. 이게 분별심을 얘기하는 게 분별심. 거기서 물주는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금은 보화가 뭐냐 하면 우리의 불성을 얘기하는 게라. 불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험난한 산길을 넘어간다는 건 뭐냐? 부처의 종자를 찾고자 수행하는 게 험난한 산길을 넘어가는 거라. 이게 뭐 나중에 가면 그거 이 가지고 막 맨날 며칠 해야 되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경전은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딱 알아먹어야 되지. 그거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물자는 인욕의 힘이 훌륭하여 잘난치 하는 이가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디어 불도를 구합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 인욕은 참고 견디는 건데, 참고 견디는 거. 우리의 세계가 사바라고 그러잖아요. 사바. 극락의 반대말이 사바요. 극락은 기쁘기가 그지없는 동네고, 사바는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못 사는 기라. 이게 사바라는 얘기 아니요? 그거를 인간이 산다 해가지고 세계라 그러는 거지. 극락세계, 사바세계에서 딱 줄이면 극락 반대말은 사바라. 그래서 사바는 인내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가 견딜 감자, 참을 인자, 가민세계라 그러잖아요. 또 참을 인자, 흑토자, 여기 흑이라는 거는 나라 국자하고 똑같이 쓰이는 거요. 지구하고 똑같은 말이요. 안 참으면 못 사는 기라. 안 참으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참아라. 결혼해도 참아라. 형제간에도 참아라. 부부지간에도 참아라. 회사 가도 참고 일해라. 참는 거 배우는 거야. 참는 거만. 그래가지고 이 사바 세계는 가민 세계란 말이요.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이 필요하다는 거라. 인욕의 힘이. 그런데 잘난치 하는 이가 말이야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를 때린다 하는 거, 이거는 딱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뭐냐 하면은 인생 역경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다 숱한 풍상을 겪어야 여기 오시는 기라. 갑자기 뭐 내가 막 결혼을 하자마자 뭐 갑자기 이게 뭐 잘 살아지고 말이야. 그리고 오래 못 간다니까. 다 머리에 남보다 지혜, 이마에 땀 말고 지혜의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기라. 지혜의 땀이 필요해요. 지혜의 땀. 요즘 사람들도 국민교육 헌장을 좀 배워야 되는데,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는데 민족의 슬기인가 뭐 나오는데, 슬기가 지혜 아니요. 슬기가. 우리 때는 겨울 방학 때만 되면 그때는 농한기니까 뭐 부모들 불러가지고 학생들 앞에 나가서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이래 했다. 요즘 사람들은 국민교육 헌장이 뭔 줄도 모르대.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온갖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를 멀리 떠나서 지혜로운 이들을 친근하며, 이거에 대해서 저게 초발신 장경문에 이래 나오대. 모른지기 나쁜 도반을 멀리하고 착한 도반을 가까이 하라. 이래 나오대. 수월리 악오하고 친근 현선함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어떤 수행자는 말이야, 온갖 희롱과 농담, 희롱이나 농담이나 뭐 다 똑같아요. 희롱은 우스갯소리고 농담도 맹 우스갯소리라. 어리석은 무리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절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절에 와서는 수행해야 되는데, 스님은 법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면 전부 희롱과 농담이라. 저도 유튜브를 이제 4번 했으니까 제 속으로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유튜브 쓰레기는 안 돼야 되지. 내 하는 말이 유튜브 쓰레기 되면 어찌하겠노. 내가 맨날 옛날에 어려서 공부할 때 호래가 옆에 있었고 뭐 어르스님이 뭐라 하니까 내가 멱살을 잡았고 누가 뭐라 하니까 막 보지도 듣지도 아무도 모르는 지 혼자 떠드는 말이라 뭐 똥바가지를 엎어려. 그래 전부 유튜브 쓰레기 같은 소리요. 유튜브 쓰레기. 30년을 운동했다가 지금 30년 운동해서 지금은 뭐하러 나오나 계속 30년 운동하고 있지. 그래서 유튜브 쓰레기가 너무 많아. 나도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물건 하나 사면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보려고 하면은 3분의 2는 자르고 저 끝에 가봐야 된다. 뭐 박스 까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필요도 없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현자를 가까이 해야 뭐가 되지. 현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사람을 교화를 이끌어서 나오는 데가 아니고 그 도자가 이끌 도자가 아니고 도덕도자라. 그 안에 가지고 도둑놈끼리만 모이놓으니까 아주 도둑놈도 더 배워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학교라 그래야 돼. 국립대학교. 멋지게 더 배워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이 절대 교화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신도가 저거 동생을 찾아와가지고 저기 전가가 많은 기라 하도 전가가 한 10번 지금도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도장 좀 맡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도장 좀 스님 일반인 도장 뭐 이렇게 1000개 100개 맞는 것보다 스님 절에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도장 10개만 받아도 1000명 받은 것보다 낫습니다. 효과가. 이게 네모짜리 도장 콱 박으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한 군데 딱 받으러 갔디. 스님만 아이소 이렇게 하대. 그 와요 이렇게 하니까 스님 이거 받아가요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대. 왜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내가 저가가 일법인데요. 스님이. 나는 도둑질인 전가는 아닙니다. 젊을 때 이거 해가지고 도둑질이지. 이거는 나이가 들면은 점잖해지는데 도둑놈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교활해집니다. 이 카드.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뭐 이렇게 주먹질 하다 왔 놈들은 이것도 제가 말 들어보면 다 참 남자로서 의리가 있다 이렇게 오는데 도둑질해 가지고 오는 건 인간 취급 안 한대. 떡하다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가면 사람이 교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도돼서 나오는 기라. 이름도 잘 지었어. 교도소라고. 일심으로 산란함을 제거하고 살림 속에서 고요히 앉아 억천만년을 지내면서 생각을 집중하여 불도를 과합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 나를 항상 절에 가려고 하면 어디 가자, 절에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이 많아. 우리 친구는 대학교 가려고 예비고사 치러 갈 때만 친구 꼬인가지고 막 술 먹으러 갔다. 예비고사 가가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모든 일은 호사다마라고 그래.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따라붙는 기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 자랑 끝에 불난다고 그래. 우리 충청도는. 경상도는 그런 말이 있는가 모르겠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되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 자랑하다 보면 막 끝말에가 별 볼 일이 없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어쨌든간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현수막하고 요즘에 뭐 블로그 이런 데 보면 막 스님들이 박사가 많대. 철학 박사, 어디 주지, 철학 박사 겸 어디 주지. 아니 스님이 뭐 박사가 뭐 필요하노? 하도 박사도 흔해 빠져가지고 믿어주지도 안 해. 믿어주지도. 흔해 빠졌으니까. 옷을 얇은 거 입어가지고 박사라 그러는지. 조지을의 승무에 나오되 얇은 사 하얀 곡갈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리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고
박사가 그게 꽃가를 집는데 얼마나 머리 안이 다 보이도록 얇게 했는지 그 박사 꽃갈 아니요? 그거 모르면 사각모자 꽃갈이 박사 꽃갈이지 아닌데.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 한쪽불이 마르시 녹는 밤에. 여러분 왜 옵니까? 저는 조지현의 승부에 빠져가지고 막 그래 재밌고 좋대 어릴 때도. 우리 사촌 누나는 그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목마와 숙녀인가? 아니, 난 그게 아무 재미없더라고 목마와 숙녀는. 또 어떤 보살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여기 조건이 있다. 맛있는 반찬, 좋은 음식, 좋은 약,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한다. 공부하는 스님들이 보면은 우리가 기쁜 마음을 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요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마가 아무 데 가서 하면 안 되는 기라. 꼭 조건이 붙어 있어 앞에. 수행하는 스님, 공부하는 스님, 불도를 열심히 구하는 스님, 훌륭한 의복이나 그 값이 1000만금 나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훌륭한 옷으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훌륭한 의복, 값이 1000만금이나 나가는 옷, 값을 매길 수 없는 묵가의 옷 있자요. 묵가의, 수승의 이게 뭐요? 스님 옷 사주면 억수로 비싼 거 사줘야 된다 이 말 아니요. 딱 줄이면은 법의 가사장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이해했습니까? 요걸 알아야 돼. 그거 자꾸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이러한 가사장삼이 남노하신 스님에게 이 법의를 갖다가 보시하는 것은 내가 큰 복을 짓기 때문에 복전이라 그래야지. 복전이. 복밭에다가 말이야 복의 씨앗을 심는 거다. 이래서 복전이라고 그러는 거요. 그래 앞에는 다 내가 조건이 붙는다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그 조건을 붙는다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고 설명해 나갑니다. 또 1000만억 가지의 전단향나무로 만든 갓짐짓과 아름다운 이부자리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하며 전단향나무로 만든 집이 돼. 전단향나무. 우리 불교에서는 제일 고급으로 치는 나무가 전단향나무라. 그래요. 전단향나무는 법이요, 법. 부처님의 말씀의 집이란 말이요. 말씀의 집. 집이 소위 토굴이라 하고 인법당이라고 그러지. 스레트 집의 밑에 있던 양철 지붕 밑에 있던 기아집 지붕의 밑에 있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앉아 있으면 그게 전단향집이 되는 거라 이 말이요. 전단향을 딱 두 자로 줄이면 뭐냐 하면 법향이라 그러잖아요. 법향. 아름다운 이부자리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야 한다. 이부자리, 아름다운 이부자리는 뭐냐? 부처님의 가피를 드리우도록 한다. 옷을 덮는 것을 가피를 입게 하게끔 한다 이 말이요. 그 스님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한다 이 말이요. 또 아름다운 동산에 꽃과 과일이 풍성한 숲과 시원한 냇물과 샘물과 연못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 아름다운 동산, 꽃과 과일, 풍성한 숲은 뭐냐? 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에 대한 결과. 제할 때도 나오잖아요. 제할 때도. 그대에게 과일 공양을 베푸나니 선열의 맛을 느끼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 뭔 말이 나오냐? 시원한 샘물과 연못들. 시원한 샘물과 연못은 무슨 말이냐? 진리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는 거요. 진리의 목마름에서. 진리의 목마름에서 벗어나.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이 시원한 샘물이요.
그 시원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청량하다는 거잖아요. 번뇌 망상이 얻는 게 시원한 거요. 그래서 기갈 거기에 제할 때 나오던데, 응? 하이 안한찬, 응? 악은 여든 귀신 중 오늘 너희들에게 공양을 베푸나니 이 공양은 안한의 찬과 똑같다. 안한의 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법화경 할 때는 설명을 안 했나요? 안한존자의 반찬이라는 것은 뭐냐?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가 송출을 하셨기 때문에 금강경이 반찬이고 하한경이 반찬이고 능언경이 반찬이고 유마경이 반찬이고 요걸 반찬에 비유한 거예요. 경이 밥은 한 가지 뺏기였는데 반찬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이 많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반찬은.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 음식을 먹고 이 반찬을 먹으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뭘 먹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거 모르면 막 그냥 갖다가 음식만 자꾸 올리는 게라 음식만 자꾸 올려가지고 말이야. 뭘 한다고. 여기에 있는 법상스님이 아마 오래 못 살지 싶어. 내 죽을 때는 그냥 뭐 남복이 미안하니까 그냥 국신 한 그릇 올려놓으면 돼. 뭐 얄라구지게 올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 미안해서 올리는 거요. 안 올리도 돼. 그냥 뭐 정신 차리라고 물이나 한 보재기 올려놓고 이러면 되지. 뭐 딴 건 난 다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와 같은 가지가지 좋은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여 싫어할 줄 모르면서 최상의 도를 구한다. 이와 같은 가지가지 좋은 보시라는 건 뭐냐? 수행하는 사람한테 수행의 뒷바라지가 되는 게 가지가지 좋은 보시라. 그 다음에 뭐를 행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해서 싫어할 줄을 몰라야 돼. 이거는 법피가 있고 법률이 있고 법락이 있어야 나오는 기라. 아는 만큼 뭐가 나오는 기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하느냐면 최상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요. 그런데 이 앞에까지는 지금까지 뭐냐 하면은 딱 줄이면 지금까지 그걸 딱 한 걸 딱 줄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지금까지는 바라밀이라고 그래. 바라밀은 몸소 행하는 게 바라밀이요. 바라는 어서 가자 이 말이요. 어디로? 피안으로 어서 가기 위해서 극락으로 가는 게 바라밀이라. 요거를 행을 해야 돼. 여기 바라밀 행이라.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육바라밀 아니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바라밀 행을 해야 되지. 우리나라 선비가 제일 단점이 뭐냐? 우리나라 선비의 단점이 아는 거는 막 3살 때부터 천자문 배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공자왈 명자왈 하는데 마당 한번 쓰는 적이 없어. 마당 한번 쓰는 적이. 그 쌍놈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자비를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대자 대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다들 잘 하시는데 우리 자리에 요즘 외국인 하나 있다. 삼일아라고 한 명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 전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 스님이 컨테이너 10개 깔아 있어 이라대. 그 와요 이렇게. 그 아들 뭐 있으면 하나에 그게 월세 다른 때 30만 원 받아도 뭐 설에서 20만 원 받아도 10개 하면 200만 원 안 나오는겨. 그러면 10개월만 들어가면은 그게 뭐지 컨테이너값 빠집니다. 딱 이라대 내보고. 야 머리 좋대. 내가 한 100개는 놔야 되는데 100개 놓을 재간이 없어서 내가 뭐 한다 하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불교에도. 우리 지금 한국 불교가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불사가 있는데 불사가 없어. 맨날 건물 짓고 탑 짓고 막 불상 세우고 말이야. 이제 모질해가지고 막 앞에도 막 석불, 동불 막 갖다 세우고 막 불상 집 불상, 탑, 길 넓히고 무지 많은데 뭐가 하나 없어.
우리나라 삼보 종찰이 아니라 본사급 사찰에서 그게 예를 들어 교회라고 생각을 해봐. 교회라고.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관광객이 그렇게 가만히 오든가 말든가 뭐 너희끼리 보고 가라. 가만히 절대 안 놔비둔다. 누구를 가더라도 오늘 10시부터 말이야 5시면 5시까지 누구를 교대를 하더라도 연부를 하든 뭐를 하든 끊이지 않게 한다. 뭐를 해도 한다. 뭐를 해도. 여기 있는 스님도 어디 가기가 힘들다. 특히 어느 분들이 나와서 차 마시고 가라 하면 머리 아프다. 안 들어간다. 차 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아 K8 있는데요. 하고 막 오긴 오는데, 혹 어떤 보살들은 정멸한 법을 설하여 가지가지 가르침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한다. 정멸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법, 사법, 위법이 아니고 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법을 들어야 정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멸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법은 맨날 귀신 얘기요. 귀신 얘기. 부처님은 귀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지옥도 무슨 불지옥이 있다, 여기 어른 지옥이 있다, 무슨 혓바닥 뺀다, 눈 뺀대, 이런 부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 경우는 다 사위경이에요, 위경. 가지가지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종종이 가지가지인데, 가지가지는 뭐냐 하면 84,000 법문 가운데, 대장경 가운데 네가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기라. 왜? 모든 부처님 법은 일맥상통해. 틀린 것 같으면 같아. 또 어떤 보살은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지금 하는 거요. 여기 지금 계속 모든 법의 본성이 두 가지 모습이 얻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은 줄로 봐라. 두 가지 무유이상이 돼. 무는 없다는 거잖아요. 유이상에다가 앞에 가다가 유이상하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기고 앞에 무를 딱 갖다 붙이려니까 부정이 되는 기라. 부정이. 두 가지가 어때? 그 두 가지가 어떤 건 뭐요? 불보살님이라 그러는데 주로 불보살님이 어쩌고 그러는데 보살은 없는 거예요. 불만 있지. 얼마 전 유마경 본문에 나갔는데 아미타경 설명하면서 기억하십니까? 대세지보살 설명하면서 나갔는데 대세지보살은 대희대사 대세지보살이 대사는 크게 버리는 것을 크게 기뻐한대. 크게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 망상을 버리는 것이 크게 버리는 거요. 자기 집에 살림 갖다가 버리는 거는 그건 살림 떨어 먹는 기고, 번뇌 망상이 우리는 마군이라고 배웠어. 마군. 번뇌 망상을 버리는 게 크게 기뻐하는 게 대희대사라. 이거를 우리한테 방편으로 사람의 모습,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 대세지 보살이라. 대는 크다는 얘기고 힘이 좋다는 얘기고, 대세 힘이 넘쳐난다는 기라. 대세는 힘이 넘쳐나는 거 아니요. 세력이. 지는 이를 찢자라. 법의 힘을 갖추어야 대세가 일어나는 게, 그게 대세, 대희 대사가 거기에 딱 이를 찢자는 도착하는 게라. 거기에 딱 도착하면 지를 주로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경이라 그래. 구경 열반. 마침내 궁극에 가서는 이 말이요. 무상이 궁극 아니요? 더 높은 게 없어. 끝머리 가서는. 그러니까 대희 대사, 번뇌 망상을 버리는 것을 크게 기뻐하니까 뭐냐 하면 이미 번뇌 망상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대희가 된 거 아니요. 이거를 이름해서 대세지 보살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지. 이 격화를 만들었는 거요. 그러면 이게 고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희 대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극락 아니요. 번뇌 망상이 없는 게 극락 아니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는 극락교조 아미타불이 딱 하는 거지. 뭐 저 아미타불이 뭐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어디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유마경 본문에 뭐라 그러느냐. 아미타 부처님이 없어도 불교는 융성하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없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 모습이었어. 두 가지 모습이. 그 다음에 그래서 허공과 같은 줄로 봐라. 허공과 같이. 허공과 같이인 줄 보는 거라면은 분별망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이 어서 아직까지 공부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아유 그래도 보살이 있긴 있지 뭐 스님이 아무리 지려봐야 없기는 어디 있노 다 뭐 간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하는데 이거는 분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허공에 비유했어. 여러분 허공 보고 분별하는 사람 있어요? 이 허공 보고 허공이 어떠니 저떠니 뭐 허공이 색깔이 어떠니 분별 없잖아요. 그래 그걸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거는 뭐냐 공심이라고 그래. 공심 빌공자 텅 빈 마음. 그를 금강경 저게 바자기신경에서는 무가해라 그러대. 딱 줄이면 무가해심 아니요. 집착이 없는 게 공심 아니요. 또 어떤 물자는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 이 미묘한 지혜로서 최상의 도를 구한다. 집착하면 법을 못 구하는 기라. 그러나 법화경 보시는 분은 어디에 집착하느냐?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본문품에만 집착을 해. 본문품에만. 거기에 대해서는 법화경 첫 본문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사리보살이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요 지혜가 뛰어난 수행자여 이 말 아니요?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열반은 두 가지로 나타내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유여열반은 육신의 열반이라 무여열반은 마음의 열반이라. 자꾸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어디에 빠져가지고 있느냐면은 보땅 밖에만 나가면 부처님은 우리 온 세상에 함께 하신다 그래야 돼.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 일하시되. 그거는 무여열반을 얘기하는 거요. 시방삼세 부처님 이거는 무여열반이요. 그런데 보따기만 딱 들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유여열반으로 바뀌. 그래가지고 우리 부처님한테 제기에다가 올린다. 공양을 제기에다가. 서대를 하든 나무를 하든 이거 제기 아니요 제기. 죽은 자의 음식이 제기라. 제기에 올린다고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크게 잘못된 게라. 크게.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을 말로만 알면 안 되고 불교는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중득이라. 깨달아 내가 스스로 딱 깨우치는 게 중득이야. 들은 풍을 말고 아이쿠 우리 부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걸 알면은 절대 죽은 자의 제기를 갖다가 공양 안 드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 때 딱 여러분 그래 제기에다가 받쳐면 좋겠나? 높으신 분한테 준다고 너무 굽이 높여 제기에다 막 내가 오늘 얘기는 해놨는데 가을 공양 드리라고 이쑤시개 꽂고 저게 테이프 탁탁 발라가지고 하락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리에 공양을 한다. 이 무유로 봐야 돼. 무유. 유는 형이 하학, 무는 형이 상학. 만질 수가 있는 거는 형이 하학, 만질 수가 없는 정신은 형이 상학. 그러면 형이 하학적 사리는 통도사에 계시는 부처님 사리고, 형이 상학적 사리는 부처님 말씀 한자가 사리라.
형이 상학적으로 부처님 보면은 이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어. 형이 하학적으로 보면은 법당에 부처님만 부처가 인식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법당문 열 때는 사람 됐다가 법당문 나가면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당문 딱 열 때는 문도 예쁘게 열고 발꿈치도 막 들고 나가면서는 막 만드시 이상하게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절 안에 들어가서 딱 나가면 막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지. 뭐 조포라 같은 거 경상도는 뭐 조포 먹자. 조포요 뭐 조포요. 포. 왜 조포라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막 조포인지 막 두부 먹고 막 뭐 먹고 막걸리 먹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왜? 그때는 지 눈에 부처가 안 보이니까. 나도 지금 준비 중이다. 안에다가 저기 술집 하나 차리려고 포장마차. 저 입구 저 앞에다가.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불자들은 갖가지 탑을 세워서 항아의 모래 같은 수없이 많은 국토를 장엄한다. 여섯 탑은 형이 하학적으로 보면은 뭐 3충석탑, 5충석탑, 8충석탑이 탑이고 형이 상학적으로 보면 공부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탑이다. 이해가지요? 경전 본다고 딱 앉아 있는 게 탑이라. 그래서 선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을 저 영산에 가서 찾지 말고 보탑이 니한테 안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 보탑이 뭐 있겨 이렇게 하니까 니 앉아봐라. 니 보면 저 탑 꼭대기고 탑 여기 다 이게 다가 안 돼 있나? 그러니까 이거 그 얘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높고 아름다운 보배 탑이 높이는 5,000유선이고 세로와 가로가 똑같이 2,000유선이라 그 많은 탑마다 1,000개의 깃대와 깃발과 이슬처럼 반짝이는 구슬과 희장과 보배 풍경이 어울려서 울립니다. 5,000유선, 2,000유선 여기에 쏘으면 안 돼. 이거는 뭔 말이냐? 법을 전하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요. 법을 전하는 넓이. 또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요. 앉아있는 시간을. 잠시만 앉아있어도 복이 딱 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내가 선정해드려야지. 이거 뭐 집착에 빠진 기다. 선정이라는 집착에 빠져서 선정에 못 들어가. 선정이라는 마구니가 떡 생긴데 어디 들어가겠노. 집착 없이 들어간 법 없이 들어가는 게 그게 선정이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탑은 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옛날에 탑이죠. 탑 끝에마다 종을 달잖아요. 종을 달고 위에 막 이렇게 보배들 달고 막 이래잖아요. 근데 남자는 앉아서 뭐 남자도 되겠네. 남자들도 요즘 기거리 앉아 있대. 그래 딱 앉아 있으면 막 그가 똑같이 되는 기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야 돼. 수행하는 게 보배탑을 쌓는 기라. 수행하는 게 천신들과 용과 신들과 이거 팔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팔부신중 얘기하는 거요. 향과 꽃과 온갖 기약으로서 항상 공양합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 아닌 거는 귀신이요. 귀신도 부처님 말씀 보면은 막 꼼짝 못 하는 기라. 마구니도 저게 주신부 할 때 배웠어. 옛날에 법공선사가 말이야 고생 끝에 말이야 산에다가 말이야 절을 하나 만들었어. 절을 딱 만들어가지고 밤에 내가 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참선한다고 떡 앉아있지. 바깥에서 자꾸 풍악 소리가 들리는 기라. 풍악 소리가.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또 문 닫고 앉아있으면 또 뭐 캐지나 칭칭 나네가 또 들리는 기라. 그래 또 여러분 아무도 없어. 근데 법공선사도 대단하디. 그 법공선사가 야 이거는 내 마음의 장난이다. 이 산중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내 마음 장난으로 인해서 이게 들리는구나. 이 소리를 딱 순간을 내는 순간만에 이 마음을 내는 딱 순간에 풍악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기라. 우리 같으면 못 자겠노. 아이고 스님 막 무서워가지고 막. 나도 어릴 때 우리 집은 외딴 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학교 갔다 오면 누가 어떨 때는 뭐 누가 자꾸 뒤에 따라오는 것더라고. 그래 들어보면 또 아무도 없어. 그 나중에 겁나대.
그 집에 또 할매 있으면 겁안난다. 우리 할매가 막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말이야. 한 마음을. 거기에 또 주신부 배울 때 또 얘기가 나왔어. 4명의 스님들이 산보를 나갔는데 말이야. 들판에 산보를 나가는데 갑자기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3사람이 막 불이 사면에서 뭐 불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는데 그 스님은 딱 이렇게 딱 부동심에 들어가가지고 이 넓은 대지에 불 붙이는 놈이었는데 어찌 불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불이 싹 사라지더라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이 얘기를 주신부에서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러한 그런 사실을 많이 겪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향과 꽃과 온갖 기약으로서 이건 뭐냐? 향과 꽃과 온갖 기약으로서 항상 공유한다는 것은 뭐냐? 법향과 법화와 법음을 얘기하는 거요. 향은 법향이요, 꽃은 법화요, 음악은 법음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스승을 만나고 거기에 걸맞는 도반을 만나는 기라. 그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 공양한다는 것은 뭐냐? 힘을 실어준다는 기라. 힘을. 이 세상의 일은 절대 혼자 되는 일이 없다. 혼자 되는 일이. 다음 보겠습니다. 문수 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가 사리에 공양하느라고 훌륭하게 탑을 꾸미니 설명 안 했던지 이해하겠지요? 하산 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다 아는데 이거 얘기하면 뭐 하겠노요? 뭐 그만하지 뭐. 국토는 저절로 뼈나게 아름답고 오며 여기서 국토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거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다 기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면 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알고 보면 뼈나게 아름답고 미묘행기라. 이거를 비유하면 말이야. 천상의 나무하고 똑같아. 천상의 나무는 뭐냐? 일심수라. 일심수. 다른 말로는 저 계속에도 나오되 원각산 중에 생일수하니 저 원각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원각이라는 뭐 깨침 아니요? 깨침의 산. 부처님의 산, 일심의 산에 생일수, 일심수를 심었다는 거예요. 본마음, 본심. 번뇌와 망상이 얻는 것을 나무에 비유해서 심었다고 이게 일심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은 이 나무는 말이야.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한번 있었고 이 나무는 검지도 않고 막 희지도 않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어디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니요. 그럼 요거를 가내봐라 하는 게 부모 미생전 아니요? 엄마, 왜 부모란 거는 아버지, 엄마에 의해서 몸을 받기 이전에 여기 미생 아니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 너라는 거는 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부처님이 강명을 놓으시니 저와 대중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잘 봅니다. 부처님의 강명은 뭐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84,000 법문을 베푸시니 저와 대중 저를 비롯한 모든 불자들은 이러한 훌륭한 말씀들을 잘 보고 있다는 얘기요.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가 희유하여 청정한 강명을 놓으시어 한량 얻는 세계를 비추시니 부처님 말씀은 사방팔방에 걸림이 없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에 어떤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일을 미중유라고 그러는데 미중유, 미는 아직이라 중은 일찍이고 아직 일찍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난생 처음이다. 유튜브 하니까 경상도 말을 뭐 하겠네. 경상도 말을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여기 뭐 나기 전에 가대 머리락 하면 됐겠네. 경상도 사람들 말도 뭐 확실히 하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왜 이게 미중유라고 했느냐?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할 중생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중유라.
그게 부처님은 크게 깨달으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대각이라고 그래. 대각. 큰 대자, 깨달을 각자. 그래서 절 이름도 대각사가 있는 거요. 불자이신 불자문수, 불자문수, 불자이신 문수보살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알아차려야 부처님 아들이 되는 거요.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우리들의 힘을 풀어주소서. 저게 금강경에서는 사리불이 대신 부처님이 들러리로 나왔다 하면 지금 문수를 내세운 거요. 왜 문수를 내세웠어?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지혜. 고로 여기서 잘 알으셔야 될 게 문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문수요.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기라. 방편으로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무유 이상이라고 배웠어. 문수가 따로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들의 힘을 풀어주소서. 여기에 사부 대중들이 문수보살과 저를 우러러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신 분이 세존이라.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러하게 강명을 오십니까? 강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팔만대장경이 강명이요. 진리를 살아신 게 강명이요. 근데 왜 부처님 말씀을 강명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눈을 띄게 해줬다는 기라. 눈을 띄게 해줬으니까 빛을 보는 거 아니요? 눈 감은 자가 눈 뜨게 해주는 게 빛을 보는 거 아니요? 신봉사가 눈 뜨게 하는 게 그 강명 아니요? 그래서 강명에 비유한 거요. 글모르는 할머니가 여기 김해 그 노인 학교 가가지고 한글 나라니까 아이고 경상도는 또 스님을 또 시림이라 그러대. 아이고 시림이야마 내가 눈이 떴다 아닙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대. 그게 그 비유가 요거요. 그래서 강명이라 그런 거요. 빛을 보는 게요. 빛을 보는 게 강명 아니요. 다 같이 공부를 해도 저게 점쟁이들은 이거 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신통력을 얼마나 얻어가지고 점을 잘 칠까? 이거는 절대 강명이 안 되는 거요. 무지 목매에 빠지는 거지. 한쪽 다리 저게 진흙에 빠지는데 또 왼쪽 다리 진흙에 빠지는데 오른쪽 다리에 맞아 진흙에 빠지게 하는 거요. 불자는 신통력을 과하면 안 돼요. 그 알기를 우습게 알아야 돼. 신통력 알기를. 보살께서 대답하여 우리들의 의문을 풀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여기서 기쁘다는 건 뭐냐? 법이요. 법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이요. 장차 무슨 이익이 있으려고 이러한 강명을 놓으십니까? 부처님이 보리도량에서 얻은 미묘한 법을 보리도량 나오네. 보리도량. 보리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좁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저 인도의 보드가야 밑에 있는 보리소 나무 밑에 있는 여기 반석이 하나 있어. 그게 금강대자라고 그래. 거기 보리자라. 거기가 보리자. 그러나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원 전체가 보리도량이라고 그래. 보리도량을 줄이면은 도량이라 그러는 게 도량. 보리도량을 줄이면은 도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더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수륙제를 하면 수륙도량. 개를 설하면 무슨 개도량. 또 경을 공부하면 하엄경을 공부하면 하엄도량. 금강경을 공부하면 금강도량, 미타경을 공부하면은 미타도량. 그런데 얻는 게 하나가 있어. 얻는 게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얻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 가는도량, 지장도량, 문수도량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한국, 중국, 일본 불교 사전에도 없어. 중국 사람들이 후대에 지어내. 후대에
후대 지어내가지고 뭐 가는도량이다 무슨 도량이라 그러지. 그러면 좋다고 치자. 그래서 뭐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가는도량, 지장도량, 뭐 미타도량, 문수도량 뭐 있다 치자. 그거는 없노. 석가도량은 왜 없노? 석가도량 있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내세우는 절 봤어요? 이런 걸 알아차려 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좀 얘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한번 사진이라도 가서 한번 꼭 찍고 싶습니다. 그 스님한테 가서 큰 절 3배 올리고 싶습니다. 보리도량은 줄이면 도량이라 그랬어요. 도량은 제일 처음에는 부처님이 앉아서 공부하신 그 자리를 딱 도량이라 그랬고, 보리는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원 전체를 도량이라고 했다. 왜? 부처님도 보리수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 절에서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량이다. 이래서 도량이라 그러는 기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경을 공부한다. 이래서 하엄도량이다, 법화도량이라고 얘기가 있었지만은 보살의 이름을 따서 생긴 도량은 없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보리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서 얻은 미묘한 법을 설하시려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놨네. 부처님이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미묘한 법을 설하시려는 겁니까? 거기 쭉 올라가면 뭐냐? 세종께서 무슨 일로 이러한 강명을 놓으십니까? 강명이 지금까지 말한 요거 아니요. 저희를 위하여 수기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경전을 12가지로 분류하는 중에서 수기가 나와. 장차 너는 부처님의 이 공부를 했으니까 너는 장차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부처가 되거나 뭐가 될 것이다. 암시해 주는 걸 수기라고 그래. 이거 모르면 옛날에는 그거 먹고 수표, 요즘 수표 보기도 어렵대. 수표 뒤에다가 써는 게 뭐 이사락 하나 뭐 수기락 하나 뭐 이러잖아요. 이름 좋고 하는 게 그게.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을 하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있는 기라. 보배 중에서 제일 좋은 보배는 불보 아니요. 불보, 법보, 승보 아니요. 여러 부처님을 배웠게 되옵니다. 작은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뭘로? 온갖 보배로 장엄하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불교에서 제일 큰 보배는 3가지가 있다. 삼보라고 그래. 삼보, 불법승.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인가 누군가를 믿으라 그래야 돼.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리 하나님이 이거로 예수 아니요. 그런데 불교는 이런 말이 없어. 불교는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믿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스님들도 석가모니 믿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이거 공부 잘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종교는 알라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불교는 석가 믿으세요?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한 사람도 없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분 보시면 내 절 3번 하겠습니다. 왜? 우리 불교는 알고 보면은 불법성 중에서 법을 제일로 친다는 거예요. 법을. 우리 불교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 불교는 뭐냐면은 불법성의 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형상 알기를 우습게 하는 기라. 형상 알기를 뭐 여기서도 나오고 모든 경에서도 다 나온다고. 형상에 있는 것을 우습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으라 그러지 석가모니 믿으라고 안 해.
그러나 알고 보면은 불이 곧 불교가 법이 곧 불이라.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이고 말씀하신 곡이 법이고 그거를 전하는 게 승이잖아. 그런데 삼부 중에서 두 가지는 믿음의 대상이 돼. 부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은 딱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승보라. 스님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 왜? 부처님 말씀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옮기는 자에 불과해. 옮기는 자에 불과하는 기라. 하늘 보고 예를 들어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니가 보름에 달 보고 전부 손자들 다 불러와가지고 저 보름날에 달 보고 절하러 간다.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여자는 안 돼, 우리 동네는. 충청도는 여자라고 하는 지지바라 간다. 지지바들은 안 되고 손자들은 다 절한다. 그런데 하늘에 달 보고 절하지. 물에 뜬 달 보고는 절 안 해. 물에 뜬 달 보고 절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법을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기라. 스님은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잘 옮겨야 되는 게 우리는 스님은 옮기는 사람이지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면 그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요. 사이비 교주가. 여러 작은 인연이 아니요. 무슨 왜 작은 인연이 아니냐.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법 만나고 절에 다니고 하는 게 보통 작은 인연이 아니고 큰 인연이요. 문수보살이시여 사부 대중과 용가 18부 신중들이 모두 부처님을 우러러 보니 무슨 뜻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살 불자가 우러러 보는데 누구를 우러러 보느냐? 부처님을 우러러 본대. 우리나라 저게 임진왜란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는 누각에 보면 공북루라는 게 많이 있다. 공북루 김해도 있다. 동상동에 공북루. 저게 전라도 저게 순천에도 있다. 여수에도 있다. 이 공자가 두 손 맞이할 공자요. 두 손으로 받들 공, 두 손으로 맞이할 공. 제방병년에 같은 공자가 붙으면 돼. 북은 북녘 북자요. 두 손으로 북쪽을 맞이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북은 뭐냐?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극성. 왜 이 북극성을 얘기하느냐면은 이 세상 별들이 다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임금으로 보는 기라. 천하의 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유효한다대. 둘러싸가지 있대. 그를 우러러 받들어 보고 있대.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은 노노 위정편에 나온다. 노노 위정편에.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정치를 덕으로 베풀면은 저 별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다 이게 지방까지 안 내려가고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다 우러러 받들어 볼 거다. 그게 공북루요. 근데 북극성은 안 도는가요? 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대. 뭐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멍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뺑글뺑글 돌아가 안 도는 걸로 보이는 건지. 다른 별은 다 도는데 어때가 북극성만 그 자리에 있대. 그게 공북이라는 얘기예요. 공북. 그 이게 지금 공북을 나타낸 게라 공북. 사부 대중이나 팔부 신중들이나 모든 보살들이 누구를 우러러본다? 부처님을 우러러본다는 게라. 부처님을. 거기 바깥의 말로는 공북이라 한다. 그거를 누각의 이름을 삼았는 게 공북루다. 122쪽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보셔야 됩니다. 수다라라는 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서술적으로 쭉 지금까지 우리가 법화경 앞에 개성 보기 이전에 개성을 빼면 다 수다라요. 수다라. 교회는 성경이라고 그래. 저게 무슬림은 코란이라고 그래. 불교는 불경이라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하면 틀린 말이요. 그러면 교회 말은 기독교 말은 기경이고 이슬람교 말은 이경이요.
근데 이거 한번 질문 내니까 못 맞추더라고.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잘난 척 하길래 한번 질문 내니까 모르더라고. 옛날 얘기요. 불교는 수투라라 그런 게 수투라. 수투라라는 말을 우리 중국 사람은 트라는 말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음사,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게 뭐예요? 수다라요.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팔만 대장경 경판 이름 그게 수다라장 아니요. 그리고 불교는 경전이 수투라다. 수투라라는 것은 꽃을 하나하나 깨다 이 말이요. 꽃을 하나하나 깨서 바구니에 담다 이 말이요.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서 교회에서 얘기하면 결집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수투라다. 그래서 이거는 잘 깨야 돼. 수틀리면 안 돼. 수틀리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요. 수틀리면은 뭐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중송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송이요. 앞에 있는 수다라 서술적인 말씀을 중복되게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게 배우기 때문에 중송, 거듭중자예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중자로 보기 때문에 중송에 해당하는 거요. 그 다음에 수기는 여기 이제 많이 나와. 법화경을 일명 수기경이라고 그래. 제바달다 니도 나중에 뭐가 돼서 무슨 부처가 될 것이다. 니도 너가 뭐가 돼서 뭐가 될 것이다. 이게 수기요. 그때 가서 또 가르쳐 드리겠는데 일찍 배워주는 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송이에요. 개송 맞지? 수기이고 개송이죠. 개송하고 중송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중송은 앞에 배운 거를 다시 개송으로 시로서 나타내는 기고 앞에 배운 개송과 무관하게 시로 나타내는 게 개요. 그 다음에 무문자설 아미타경이 대표적이요. 다른 경들은 다 누가 묻고 답을 하시고 이랬는데 아미타경만큼은 무문자설이요. 부처님이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대답한 거요. 왜? 중생이 극락을 어찌게 알아야 묻지. 그 다음에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것도 나중에 이제 나와요. 여기 무슨 인연으로 어떻게 됐다. 제받아 할 때가 전생의 인연은 뭐가 됐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비유 나와요. 법화경은 법화 칠류 외에도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사입니다. 본사는 이 법화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과거의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를 했는 게 본생담이라 그러는 게 본생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강이 되는 거예요. 10번째 방강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강대한 진리를 중에서도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째 미중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 미중류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다 사실은 미중류에 해당하는 거요.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이거는 중국에 12번째 논의 마지막으로 논의가 있는데 논의는 교법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를 12개가 돼가지고 12분교라고 그래. 12가지 분 나누었다. 교 가르쳤다. 이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중국의 수나라 때 천태지자가 이렇게 12가지로 나눈 거요. 그래, 이거를 12분교라고 그래. 그리고 12분교는 더 줄이면 12분교를 줄이면 뭐냐? 3장이라고 그래. 경율론 3장. 경장, 율장, 논자. 그래서 스님이 경율론 3장 12부 일체 수다람 이렇게 대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줄이면 딱 줄이면 뭐냐? 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줄이면 3장. 경장, 율장, 논장. 그걸 또 짜가려면은 12분교. 요거를 프린트를 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